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날도 습하고 덥고 예배당은 덥고 그러니까 졸음이 오시기가 참 쉬운데요. 우리 좀 이렇게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을 좀 하시죠. 누구한테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께. 주님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자매님, 형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 김재승 집사님 부부가 아주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야, 보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까? 하루 한시도 염려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 가운데 염려 있으십니까? 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집 때문에, 내 앞날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염려 없는 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각자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들을 우리가 하나씩은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한대요. 그 불안한 거죠.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면은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내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로 정했습니까? 하루.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만 우리가 생각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아주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염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것을 길게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으셔야죠. 맞죠? 그래, 우리가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은 힘들지라도 내일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까, 여러분 이 생각만 좀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지만 여러분, 문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말과 마음의 이 합성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마음을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염려는 황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갈라놓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염려는 어떤 폐해를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의 부족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는요, 염려를 그치라, 염려를 중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지만 이 염려를 우리가 그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그 염려의 문제를 계속해서 곱씹으면 점점 염려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곱씹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우리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요, 염려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 염려에 두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문제에 두면 염려하게 되지만 우리의 관심을 문제와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 왜 계속 이거 염려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염려가 됩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건강을 달라고. 여러분, 내 형편과 상황이 염려가 되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일에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 주님께 아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셨을까요? 염려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매 순간 찾아오는 염려로 인해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민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또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았던 것, 바로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절로 기도가 나와요.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건 알지요.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 뭔가 채워졌을 때, 뭔가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게 참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면요,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염려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왜냐하면 6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문제가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자녀가, 내가 잘 돼야지 자녀가 잘 돼,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모 있으면 약간 마음이 고약하신 분인데,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부모는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래, 잘 되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거,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실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6절 후반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맞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루어졌어야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거기에 왜 감사가 붙느냐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막 와가지고 내가 한마디 안 했는데 혼자 얘기 다 해놓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준 게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막 이 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채증이 오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할 때 누구한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주 신음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이 분인나라는 여자, 아이를 낳았다고 자기를 무척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그런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구박을 많이 받았던 때가 바로 이 성경시대 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물론 남편은요,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 줬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는 거죠. 이 한을 어디다 풀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받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싶은 자신의 이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달래주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들어주시는, 때로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뭐 아내나 남편한테 이야기 다 하세요? 못하죠. 절대로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가 다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셔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경청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께 얘기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네. 아내한테 뭐 얘기하려고 막 조용해 그런 얘기 이러시잖아요, 맞죠? 저기 자매님들 남편한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막 찔러대고 막 그러잖아요. 뭔 이야기입니까? 입 다물어라, 조용하라. 뭐 얘기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답답한 얘기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 그럼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통곡으로 기도하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받아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 내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래요. 누구에게요?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맡깁니까? 주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맡아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 염려하는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문제는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은혜였어요. 축복이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관여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해결되든 염려가 해결되지 않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들어보시고 이것은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이 연약한 것들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또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뢰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쏟아내지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뜻이 아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일단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우리의 이 기도를 잘 조율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의냐 이것을 좋은 것을 드러내는 일이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은 기도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요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닌 조금만 기다려, 요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율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달라고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은 더 괴로워요. 더 답답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낙심도 되고 실망이 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익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무엇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염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르쳐갖고 기도를 배웠는데, 우리도 기도의 가르침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늘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놔두고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힘써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힘써 기도하셨는데 그 결과 고난의 잔이 옮겨졌을까요?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달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요, 주세요 떼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기도는 단순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고난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아프는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셨던 이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매에 맞으셔가지고요, 그 골고다 언덕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아셨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도 다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주님께, 하나님께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세요 기도를 우리는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세요 기도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내하라 하면 그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욕심 많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없으면 시험에 들잖아요. 너무 많으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하지도 않게 가난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훈련이 뭐예요? 만나의 훈련, 하루에 먹을 양식만 구하는 훈련, 부하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훈련,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면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더 염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에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말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가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보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이 어려워, 하는 일도 힘들고, 그래도 항상 웃는 분이 계셔. 그럼 왜 저분은 왜 웃을까 생각을 하죠. 뭐 때문에 웃겠습니까? 아무런 삶에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재미도 없는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스크 안에서 항상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